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저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2025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한 해 동안도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해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더욱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주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 지난해 표를 다시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셨죠.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바쁜 일정이었지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을 올바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하지만 좋은 습관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남의 말을 잘 듣는 습관, 교회에 가는 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게 아닐까요?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되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주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 중 한 명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비슷했다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기도 끝내셨구나. 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달랐던 거죠.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아름다운 방언으로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제자가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부탁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모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을 자주 하죠. 예배 시간에 또는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문처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에서나 암송할 수 있는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범 기도문을 주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정확하게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간단해요. 이 주기도문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게 올바른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르쳐 주셨어요. 전에 산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더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가 주일에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다시 설교하기도 해요. 그럴 때 같은 내용인데 똑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하세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려는 자세를 내려놓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괜히 내가 나서서 망치는 일이 너무 많죠. 기도는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부르는 아버님이 아닙니다. 또 평범하게 부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데디라는 뜻이죠. 기도는 늘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언제나 아시고 채우세요. 하나님은 모든 도움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신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밤에는 기도로 마무리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태로운 시간에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